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 세상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면, 또 하나 세상의 임금, 바로 이거는 오히려 부정적인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왜 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세상 가운데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가 뭐 초가집을 짓고 따로 어떤 세상과 구별돼서 다르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우리가 속한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아까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이 원수마귀 사단, 그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열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같이 지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또 기뻐하신 뜻,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 임금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공격 속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계속 보내세요.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나 심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그건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영적 싸움이 없이 그냥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별한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과연 분별하고 있는가, 오늘 그 부분들에서 함께 나누면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문화, 당시 다니엘이 살았었던 그런 나라 바벨론은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총리로 또한 여러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냥 막연히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호의호식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 전체는요, 바로 이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린 시절의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바로 전쟁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사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 또 어르신 세대에서 보게 되면 이 전쟁을 겪은 세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많이 어려움이 있기에 오늘날의 이런 부유함과 그런 것들은 참 그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도 그가 그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자,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갑자기 잘 살고 있다가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아주 곱게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법자와도 같은 그런 바벨론의 군대가 침범을 하고 예루살렘 성,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그 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냥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의 그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과연 또 이렇게 가서 내가 평생 이제 어떤 허드렛 일만 살다가 죽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그의 안일과 앞으로의 미래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오히려 압제하고 뭔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좋은 곳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먹을 것을 줬다는 겁니다. 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마 그렇게 된 이유가 아마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가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이 익숙한 만, 이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이런 소년들이 데리고 왔는데 학문과 언어를 가리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뜻을 정해서 채식만 먹고자 할 때 그걸 담당했던 환관장이 안 된다.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벌을 받는다. 야, 이런 전쟁통에 제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님 세대에서 듣기로는 전쟁통에서 먹을 것이 없었고 뭐 전쟁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한동안 우리나라에 보릿고개 때문에 뭐 나무 가지를 긁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분명히 다니엘의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가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가죽이 벗겨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정말 평생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상황인데 야, 어찌 보면은 야, 하나님의 은혜로 야, 우리를 이렇게 좋은 황궁에서 학문과 또 언어를 배우고 내가 또 얼굴이 또 초췌하면 안 돼요. 왕이 또 벌을 줘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럼 어찌 보면 야, 하나님이 좋은 곳에 있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숭배했더니 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이곳에 와서도 제가 내 안위를 평생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군요. 그리고 또 왕궁에서 길러지고 학문을 배웠으니 얼마든지 또 자기가 입신양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보게 되면 총리로서 고관으로서 계속 지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은혜겠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문화에서 갔을 때 이 바벨론이 그래 너 잘 먹고 잘 지내야 돼?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유다에서 그렇게 포로로 데려왔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소년을 데려와서 어떤 학문이냐? 학문과 언어를 가리켜 어떤 학문과 언어를 가리켰느냐? 그들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였습니다.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뭘 가리키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들의 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어린 소년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3년 동안 합니다. 3년 동안 아주 정말 밥도 좋은 것도 주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그렇게 지배했던 유대 민족에게 그들의 정신 사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을 다시 보내서 그 유대인들, 내가 정복했던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내게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쓸만한 소년들을 붙잡아 와서 아주 엄청난 세뇌를 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들의 이름마저도 바꿔요. 다니엘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바뀝니다. 7절에 보게 되시면 이름을 고쳐버려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우리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름을 바꿔갑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와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일제 강점기, 우리가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3번의 그런 통치를 변경을 해요. 첫 번째는 무당 통치를 합니다.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총칼을 겨누대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압제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저항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3.1 독립만세 운동을 하고 여러 지하에서 그렇게 독립투사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일본이 생각을 바꿔요. 이렇게 했다가는 계속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문화통치, 민족 말살 정책을 합니다. 그걸 왜 하는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독립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일본을 찬양하게끔, 내선일체가 되게끔 점점 문화와 환경을 바꿔가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요, 이제는 나중에는 독립투사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친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친일을 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돼요. 거기서 보게 되면 언어를 바꾸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일본어를 쓰게 해라. 그리고 이름도 창씨개명.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통에서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쓰지 않고 우리를 좋은 황궁에서 밥을 먹게 하고 그리고 또 좋은 학문을 배우게 해서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년들이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받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바로 너희 민족을 아예 지배하려고자 하는 것인 거죠. 바로 이렇게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원수는 우리를 이렇게 세뇌시켜 간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물론 처음에는 핍박을 하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순교를 각오하고 막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러니 역할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굳이 박해하지 않아요. 그냥 충분히 그렇게 살게끔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순교의 신앙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뭐 세상과 다 비슷하잖아요. 종교적인 위치와 높아가면서 세상의 위치도 높아져 가고. 그러니 어느 순간 이제 내 안에 그런 부패함, 그냥 세상이 그냥 너무 좋기만 한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닌가, 하나님의 뜻일 거야. 충분히 다니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내가 잘 배우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압제를 당한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고도 되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엄청난 그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와 같은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공격, 이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냥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뜻을 정합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서 왕의 음식을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는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채식만 먹을 것을 구해요. 그러면서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시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게 과연 어떤 의미 속에서 뜻을 정했는가? 우린 보통 다니엘에서 뜻을 정했다. 그래서 채식만 하구나.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했구나.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왜 채식만 하려고 했느냐? 과연 어떤 자기가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정결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한번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든 음식에 대해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레위에서 이야기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정한 것,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정말 정한 것이다. 뭐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 부정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음식이 그래 부정하다, 구약의 그래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 레위기에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자, 보통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할 때 제가 이제 환관장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유대인인데 저는 소고기랑 양고기만 먹지 돼지고기 그리고 오징어 같은 것들은 제가 부정한 음식이어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건 먹지 않아서 제가 그걸 못 먹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기보다는 저기 죄송한데 소고기랑 양고기만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라면 그렇게 그것을 구분했다면 왕의 진미를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정한 음식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채식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채식만 하겠다고. 자, 그러면 그 채식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레위기 11장 33절 34절에 어떤 것이 또 부정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정한 물건이 단 그릇, 그 그릇 속에 있는 것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부정한 음식이 있어? 근데 그 부정한 게 그냥 있나요? 그릇에 있잖아요. 그 그릇에 닿는 것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소도 혹시나 여기서 환관장에게 줄 때 이 채소를 어떻게 어디서 난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거기 재물에 있던 그 채소를 줄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구분해 내야 되는데 이것이 정한지 부정한지 또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채식은 그냥 먹겠다? 뭔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39절 40절에 보게 되면 레위기 39장 40절에 보게 되면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이 죽은 짐승의 어떤 사체를 만지는 것,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지금 환관장과도 만나고 여러 사람과 만날 때 그가 진짜 율법에서 정한 어떤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이방인들이 그런 우상의 제물을 만진 것도 부정하고 죽은 사체도 만진 것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들과 만나서 뭔가 대화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다 부정해요. 그럼 이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갈대아 학문을 배웠습니다. 음식은 그래 채식만은 먹어요. 그런데 갈대아 학문은 열심히 또 배워. 그렇죠?
그 언어는 열심히 해. 아니 밥은 그렇게 뭐 주는 것에 대해서 구분할지 몰라도 지금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게 뭡니까? 우상에 지금 점성술 배우고 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득한 거예요. 우리도 얘기하면 뭐 영어를 배우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자체를 확 세뇌되게끔 그가 그렇게 배우는데 그건 또 되게 열심히 해요. 남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율법대로 하려면 음식에 대해서도 아예 먹지를 말아야 돼요. 아예 손을 대서도 안 돼요. 근데 채식만 먹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 왜 채식만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학문은 또 열심히 해. 우상의 학문인데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점성술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 문화가 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거기서 왜 살아남아서 그걸 왜 배워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냥 죽어 마땅해야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일관성이 없어? 그러면서 또 보세요.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뜻을 정해서 채식만 해서 열흘 동안 봤더니 15절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졌다. 그래서 다른 소년들보다 더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서도 야 그래 우리가 너무 은혜롭게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의 얼굴이 정말 이렇게 환하게 해줬구나. 근데 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요 나라가 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4명의 소년들에게만 은총을 베풀어서 얼굴이 정말 좀 다른 사람보다 환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나라가 다 망해서 죽고 있는데 그것도 뭔가 딱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뭔가 뭐 광복을 외치겠다 독립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얼굴이 좀 환해졌다. 예를 들면 거의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죽을 한 그릇을 너무 맛있게 잘 비웠다는 거예요. 몸은 다 죽어가는데 못 먹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죽 한 그릇 맛있게 잘 먹었다. 은혜다. 어찌 보면 이게 이 전체적인 이 망국과 같은 이런 상황, 비극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의 얼굴이 윤택해지고 남들보다 환해진 것이 과연 은혜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뜻을 정해서 율법에도 있지 않은 이런 채식을 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얼굴의 윤택함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제기보다는 좀 더 한번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니엘서를 이렇게 그냥 읽어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안에서 주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리고 누가 이것보다 더 정말 위대하냐? 이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정결 예식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채식만을 했어요. 그들이 근데 공부는 바벨론의 학문들을 배워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소년들에게는요 그냥 그것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계속 공격해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세뇌였어요. 바벨론의 엄청난 문화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나라가 무너졌어요. 당시의 전쟁 속에서 전쟁을 이긴 나라는 그 신들의 전쟁 속에서 그 신이 이긴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에게. 이런 세계관이 그들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것보다 위대하신가? 그것은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아요. 다니엘이 기록했잖아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이 2절에 시작되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은요, 지금 나라가 멸망한 거, 신들의 전쟁에서 신이 패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말씀도 본 것처럼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맡겼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 범법자들에게 그렇게 놀이개감이 되게끔 그 성전의 기물들이 그냥 가질 수 있겠어요? 지성소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그곳에 범죄자들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죽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성막이 다 걷어지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빼앗아 갈 때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어찌 보면 다니엘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느부갓네살은 엄청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아빠 뒤에도 나중에 또 나누기도 하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어찌 보면 거의 하나님같이 여겨졌을 거예요. 그 왕에게 함부로 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이냐?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그 세뇌에 되어지는 이 자기를 세뇌시키는 것을 끝까지 했느냐? 밥을 먹을 때마다, 하루 3끼 밥을 먹을 때마다 채식을 먹으면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근신하는 거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들은 그렇게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뭐죠? 바로 식사 기도잖아요. 우리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떨 때는 또 밥 먹다가 식사 기도 못했네. 이럴 때도 우리가 가끔 있기도 하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세속하는 문화 속에서 그 식사할 때, 먹을 때 그냥 식기도만이 아니라 먹는 곳 속에서도 내가 모든 진미를 거두고 채식을 먹으면서 이 엄청난 자기를 향해 공격해오는 것 속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바벨론 안에서 우상의 문화의 속에서 난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우상보다도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겠습니까? 다니엘의 그 모든 인생사 속에서 그는 정말 앞으로 있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나중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가게 되면 다니엘이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무슨 공격이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감사 기도로 공격을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소년 때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하루 3번씩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모든 어떤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정말 그를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땐 유다가 이렇게 멸망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2000년, 3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5년도 우리의 광복과 같이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흩어진 가운데서도 그들이 끝까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서 300년, 몇천 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만 해도 제가 환가인데요. 제가 고려시대 때 우리 환가가 넘어왔대요. 그러면 보세요. 저도 그럼 중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나라를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나라 사람이 되고 언어를 쓰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동화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안 동화되어집니까? 어떻게 안 동화되어지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찌게 소금의 그 짠맛을 드러낼 수 있죠?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라고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전체적으로 코로나의 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참 많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런 위기에, 이런 상황을 접할 때 너무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욕을 먹게 됐나? 우리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마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마저도 위험해. 어느 순간 우리도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소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는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엄청난 공격이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서 뜻을 세울 수 있을까? 저는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붙잡게 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다른 거예요. 광야가 광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 역사를 봤을 땐 눈앞에 보여지는 총칼을 든, 총은 안 들었겠죠? 칼을 든 아주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그런 사람들이 두려웠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봤을까? 주의 영이 임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나라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려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세속해오는 이 유혹해오는 아주 가문이설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린 딱 하나예요. 오늘도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이 주님의 크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믿음의 사명자로,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